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 싸우니 나를 깨닫게 하사 나의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궁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9번째 헤트와 10번째 요드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도 커져가고 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힘들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고 알라. 힘들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고 알라는 제목입니다. Experience and discover that the harder it gets, the more hope arises. 힘들수록 절망하지 않고, 당연히 절망하고 지치고 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새 힘을 얻는 것은 기독교의 신비함입니다. 이게 다른 세상과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자주 기독교의 특별함, 세상과의 차이점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반응이 나오는, 내가 전혀 꿈꾸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반응이 또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기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고난 때문에 생각이 변하였다는 겁니다. Suffering changed my way of thinking.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라는 건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예전에 언젠지 모르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선대한다, 선하게 너를 대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언젠가 받은 거예요. 언젠가, 그 언젠가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선대하셨다는 것이 맞구나. 이때 선대했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본인만 아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으로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맞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요? 지금 자기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미리 좀 보시고, 유명한 것 71절, 고난 당한 것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줄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요? 고난 해결되지 않았죠. 여전히 지금 고난이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게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나를 선대한 거냐?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도우셨다라는 말은 내 앞에 고난을 없애주신다?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글씨로만 문자로만 책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체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어진 거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더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왜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더 생생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쭉 우리에게 햇빛처럼 온다면, 예를 들어서 햇빛처럼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내가 꽁꽁 싸매고는 그 햇빛의 따뜻함을 알 수가 없죠. 내가 그늘 속에 있다면 햇빛의 따뜻함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얼굴을 개방하고 몸을 개방하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햇빛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야 따뜻함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본인의 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이 가르쳐서 자신에게 명철과 지식을 달래요. 여러분 지금 쫓기고 있고 힘들면 힘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놈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명철과 지식을 달래요. 이게 지금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왜 명철과 지식이 필요한 거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67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편안할 때는 오히려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게 뭘까요? 그릇 행한 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교만하고 이런 겁니까? 나쁜 짓 저지르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길을 잃은 거죠. 앞에 1절 2절에서 바른 길이 축복이었잖아요. 복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좋은 길, 유익이 되는 길,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인생길을 갔는데, 신앙의 길을 갔는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 길,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었고 나에게 좋은 길, 나에게 원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복 받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65절에 주님은 나를 말씀대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68절 한 번 더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전에도 물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었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 알게 되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더 가르쳐 달란 말은 뭐예요? 고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말씀 알게 되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렵죠. 왜 그런 말 하냐면 69절 교만한 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고난 속에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거짓말로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뭐예요? 흰색을 검정색이라고 말한 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의 길, 복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앞에서 말했죠. 왜요? 체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체험했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잘못된 길을 가고 교만한 자들이 나에게 말하는 길은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늘 기쁠 수 있어요. 그랬던 길로 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통하여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와, 이런 표현도 대단하죠. 마음이 살쪄 이렇게 뚱뚱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게 뭐죠?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유명한 71절에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저도 연중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한 거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 뭐죠? 내게 유익이란 게 뭐예요? 그게 65절의 선대예요. 도우심. 나를 선하게 되우심. 근데 왜 유익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대요.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69절에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알겠죠? 돈으로 유혹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 때문에 생각이 변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고난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Suffering leads to new relationship.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어 세우셨사오니, 이런 표현들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들에 하고 막 감탄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먼지로 아담을 만들듯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세웠다고. 만들어 견고하게 세웠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릇을 만들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세우셨으니.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이제 내가 사람처럼 됐으니.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는 뭐라고요? 먼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돈만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사람 구실하게, 즉 믿는 자, 크리스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세우셨으니, 세우셨다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로
신앙인답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으셨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근거가 뭐죠? 73절에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관계적 변화가 생기는지.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군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 있는 고난이 나에게 위기인 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소망을 품었더니 여러분 주변에 두 개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한 자들의 반응이고 하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내가 그쪽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 때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미 나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어요. 지금까지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서로 영향을 받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에서도 이미 고난 얘기했지만 이거를 굳이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때서 힘들었구나. 힘들으니까 도울 사람도 없죠. 의지할 사람도 없죠. 그래서 말씀을 막 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죠. 뭐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마음에 와 닿으면 부분적이었는데 지금은 절박하니까 뭐 사람 믿을 사람 없잖아요. 지금 절박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그랬더니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었을까?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못 깨달았을 거는 자신의 고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빚으사 견고하게 하려고 이제서야 비로소 사람 구실, 신앙인, 그리스도인 구실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79절, 76절 기도해요. 주님, 주의 종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 고난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하는 거 좋잖아요. 좋은데 여러분 고난이 힘들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 고난 때문에 말씀 깨닫고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 이 고난은 좀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주인 자심. 그래서 77절 또 주의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말씀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둔해서 교만한 자, 마음이 살쪄버린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말씀의 그 즐거움,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고난 때문에 그 영적인 다이어트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에 민감해졌으니까 주여,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으니 말씀을 계속 더 사모하겠으니 주님 고난 이제 그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려주길 원해요? 78절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어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나이다.
거짓말로 나를 힘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거짓말일까요? 내가 왜 그랬던 길로 갔는지 알게 된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 날 그렇게 데려간 거예요. 아, 이쪽 길로 가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즐거움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인데 다른 즐거움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그건 힘들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로 갔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절 2절에 복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 자기에게 있는 그릇된 길,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그 길, 그리고 돈을 생각하는 물질적 이익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대요. 왜요? 주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구예요. 주님,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그랬던 길로, 자신의 예전처럼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인도자, 말씀의 인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도둑질 아는 거 감사하고, 간음 아는 거 감사하고, 내가 특별히 뭐 이거 아는 거 잘못하고 바리새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어요. 관계를 새롭게 더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섞이지 않도록.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제 고난을 통하여 체험하고 알게 된 두 가지 것이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관계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소중함이에요. 신비함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소망, 새로운 마음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박원식 집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안타깝게도 곁길로 그랬던 길로 가고 있는 마음이 살쪄버린 그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돌이켜 주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은혜에 민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곁길로 가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